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9년 우리 3월 16일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역을 우리가 쭉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좀 줄여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사역의 열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는지 쭉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감당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와 우리 목민성교회가 함께한 그런 사역인데요. 2019년 3월 16일 교회 창립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소망의 집을 찾아가서 봉사를 시작하고 이재곤 형제와 민희와 오경이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함께 애찬식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구제 사역, 그들을 섬기는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참 주신 은혜가 큰데요. 그렇게 구제 사역이 시작이 됐고, 선교는 제가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2019년 9월에 필리핀에 기타 20대를 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기타 20대를 보내고 11월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빠띠리오삐오, 지금은 까까오롱이라고 하는 교회죠. 그 교회를 저희가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개척교회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는 뭐 연약한 교회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돈을 할 수 없고 우리 엘리베이터 네 곳에 손소독제라도 하고 마스크라도 붙여놓자 하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 사역을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대구의 그 락다운 지경까지 이르렀던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재정 7,000원이었을 때에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대구의 17교회 40만 원에서 80만 원씩 우리가 17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필리핀의 교회 두 번째 교회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특별헌금을 모금해서 230가정, 약 230가정을 도왔습니다. 2020년 5월에 세 번째 교회가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 젊은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2020년 6월부터는 우리 노회 산하에 한 교회, 미래자립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에게 마스크 만장씩 2만 장을 후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자립교회 우리 노회 산하에 19교회 미래자립교회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목사님들에게 비타민을 후원했습니다. 2020년 8월에 태국에 마스크 10,000장, 2만 장 보냈고요. 9월에는 한국성서대학교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미얀마의 전도지를 만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고, 또 필리핀의 어려운 가정 50가정에 나눔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월로 들어와서 우리가 군선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자 목사님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1월부터 미래자립교회 그리고 목사님 부부와 선교사님 네 분들 건강검진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9월 그리고 10월까지 약 70여 분의 선교사님 네 분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검진 해드리면서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 암이 발견되고 치료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1월에 간호사 신발 800켤레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걸 또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교회와 인도에 수감 중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후원했고, 2021년 4월에는 필리핀 세운 세 교회에 음향장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2021년 5월 16일에 우리 교회에 김소영 자매하고 우리 임시연 성도님 세례받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추천받은 미래자립교회 10교회에 마스크 2,000장씩 10교회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즈음에 목민선교회에서는 미래자립교회 7교회하고 도움이 필요한 기관 3기관을 또 선정해서 추가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우리 노회에 소속된 주양교회에 저희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하남 중남 중장기 청소년 쉼터, 집이 없는 아이들 청소년 쉼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마스크 2만 장하고 프로젝터 3대를 후원했습니다. 노예 산하 미래 자립교회를 포함해서 약 50교회에 20리터짜리 살균 소독제 주식회사 올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11월 나비아라는 선교단체 마스크와 우리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겠지만 11월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한규영 선교사님 편에 저희가 마스크 1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이렇게 한번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사용받았을 뿐이고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가 이 세세한 거는 다 뺐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세세하게 돕고 섬겼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못할 정도로 세세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행하셨던 일들은 큼직큼직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꼭 필터링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꼭 적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꼭 필터링 하는 게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꼭 질문해요. 둘째, 이것이 성경적인가? 질문해요. 셋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질문해요. 넷째, 지금 해도 되는 일인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마지막 5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 5가지 필터링을 딱 통과하고 오케이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돈이 필요하니까 더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일을 하고 새해에는 더 나누는 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에 이제 50%를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50%를 구제하는 일에 원래 헌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구제, 봉사 이거 더 많이 해요. 금액도 훨씬 크고. 근데 그들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잖아요. 안 됐다 하고 장학금은 우리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큰 돈으로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곳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구제는 나누는 것은 그 핵심에 그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제고 섬김과 나눔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뭐가 등장하면 안 되냐면 내가 했다고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제가 섬겼어요. 그거는 구제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눔이고 구제고 베품이에요. 성경의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이 사역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그 세 번째 교회 주변에 그 많은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줄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해주세요 했어요.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 목민교회에서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구제가 아니고 교회 이름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구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디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그것을 찾은 반문이 오늘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복잡해요. 살짝 복잡한데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우와, 목초지가 풀이 끝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축이 많은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했어요.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만약에 이렇게 약속의 땅 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민수기 32장 1절 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만약에 그 땅을 원하면 가나안 전쟁 끝날까지 너희들이 군장을 다 차고 앞서가서 싸워라. 그리고 다 싸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 도하부터 시작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7년 전쟁이라고 보통 가나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7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목숨 다해서 싸워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요단 동편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에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원래 제단을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번제단, 이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큰 제단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우리 다 멸망시키실 텐데 하고 완전히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진상조사단을 보내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위시로 10명의 각 지파에서 차출된 리더를 보내가지고 진상조사단이 가가지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소유가 너희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라. 우리 것 다 나눠줄게. 우리 부동산, 우리 집 나눠줄게. 재물도 나눠주고 소유도 나눠주고 밭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다 할게. 와,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과 자기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은금 패물과 어마어마한 곡식들과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소유로 탁 가지니까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이것을 내가 반 포기할게.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는 자기 땅들이 너무 좁았다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땅이 너무 좁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나눠줄게. 기꺼이 줄게. 와, 도대체 이 마음의 근간은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요. 그들에게는 재물과 부동산과 소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느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주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는 근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것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건데 제가 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개념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부터 중요한 최고의 가치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16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우상숭배와 동일한 예배,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다시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위로받기 위해서요. 치유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컨더리, 두 번째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가 되어질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미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내 소원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고 경배의 방식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시험이 하나 있었잖아요. 대입 수능 있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 통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학교, 과, 그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과에, 이 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모르는지 아세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늘 착각해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행여나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가장 지금 인정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유명한 학과 나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좋은 대학이 나왔지만 다른 면에서 이렇게 다 성공한 분들 보면 꼭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나와가지고 유명하게 뜬 분들이 없어요. 성공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내 계획, 내 판단,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내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몸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저기서 섬기리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동했을 때 그 단어가 아바드예요. 노예 생활, 슬레이브였을 때 노동했던, 워크했던 것을 아바드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산에 와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을 월십,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슬레이브였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고 월커, 일하는 자에서 뭘로? 월시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세움을 받았느냐?
예배자로.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특별히 지금 이러한 시국 속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개념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 버려야 할 것, 탐심. 탐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하면서 부활의 죄악으로 재앙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히 획가닥 확 돌아갔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 곱게 빗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목욕을 제대로 못하고 머리를 빗어도 이렇게 모래바람 때문에 이렇게 뻣뻣하고 별 이렇게 좀 그랬을까요? 좀 그랬겠죠. 옷도 늘 비슷비슷하고 똑같고. 그런데 시딤이라는 곳에 딱 있는데 갑자기 천사와 같은 여자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하늘하늘한 옷 입고 진스 성찬을 차려놓고 다 당신들 겁니다. 저희들도 당신들 겁니다. 마음껏 하시고 우리를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인들이 뭐 질비하게 입고 뭐 먹을 것도 많고 하는데 남자들이 확 간 거예요. 이쪽을 보니까 어중간하죠. 이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바알을 섬겨주면 오케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진노하셨어요. 자, 근데 이 근간에 뭐가 있었느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발람이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꾀를 냈어요. 그게 바로 이 미인계 작전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 끝까지 이런 계략을 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켰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불의의 제물. 눈앞에 금은 보고 돌아간 거예요.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락이라는 모압왕이 어마어마한 것을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하다가 여기에 마음이 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신약 성경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미인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러한 계책을 세운 이유는 그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탐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탐심은 이기적이고 탐심에게는 이웃이 없고 탐심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탐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회개. 회개. 오늘 본문 말씀에 맨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읽었던 구절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전투를 시작을 했을 때 등장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했어요. 여리고는 취하되 너희가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첫 성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친 물건, 모든 재물, 금은보화, 옷, 거기에 있는 거 하나도 취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 아간 한 사람만 신할산에 외투 한 벌, 금, 은덩이 보고 취하고 숨겼어요. 요 한 사람이요. 그걸 했어요. 그런데 아주 제가 재미난 구절을 하나 찾았는데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아이들을 혼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너하고 다시는 말 안 해. 이 말은 다시는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다시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제거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그럼 내가 함께 해주고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깨진 관계를 얘기해요. 이것만 회복되면 게임 끝이에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시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가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부터는 뭐예요? 모든 성읍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이 다 자기 것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소유가 풍성해지겠죠. 그건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것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다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됐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회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 탐심을 버리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둠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